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확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홍해 사건, 광야에서 그들을 먹였던 사건, 그리고 시온왕, 옥 이런 사람들을 쳐서 승리했던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간담이 녹았다
이런 표현들을 등장하면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건너는 이 요단강 사건은 출애굽 1세대들이 겪었던 홍해 사건과 비교하면서 본다면 그 의미가 더욱 잘 살아난다고 하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 40년 전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펼치고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사용하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서 그 언약궤에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는 어떻게 건넜죠? 홍해는 모세 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 바다를 가리켰을 때에 그 바다가 갈라지는데 바로 딱 했더니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동풍이, 큰 바람이 한 번 분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한 방향으로 불어서 파도를 밀어낸 것입니다. 그 물을 밀어내어서 길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제 이들이 건너가게 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 7 가나안 족속이 함께 그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왜 홍해와 모세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닥치게 될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물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갈라졌습니까? 그들의 발이 그 물가에 잠기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때서야 물이 멈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가지고 있다고 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란 그저 우리가 갖고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직접 부딪혀 볼 때에 그 믿음의 진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합니까? 내 머리에 지식을 쌓기 위함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그 문제를 말씀으로 부딪혀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에 발을 내디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주하고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도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걸어가는 은혜를 주세요. 믿음과 순종의 길의 마지막은 언제나 승리임을 잊지 않고 내가 이겼노라 선언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